예, EBF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은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고통뿐이랍니다. 입니다. 예, 요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절 말씀 출애굽기 10장 11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예,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말씀에서는요, 애굽에 내린 8번째와 9번째 재앙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해요. 혹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재앙이 어떤 거였는지 기억이 나나요? 네. 선생님이 간단히 얘기하면 지난주에 가축에 발생했던 전염병, 악질 종기, 그리고 하늘에서 내렸던 막 이 주먹만한 우박을 이제 우리가 배웠었는데요. 우박이 이제 마지막에 떨어졌을 때, 너무 괴로워서 이제 바로의 부탁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우박이 이제 멈추긴 했지만, 이 악한 바로는 우박이 딱 그치자마자 이 손바닥을 뒤집듯이 바로 이제 말을 바꿔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은 거죠. 변덕쟁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보내준다 했다가 보내지 않겠다고 했다가 자꾸 이러니까 조금 약오르지요. 예, 하나님의 힘으로도 이 악한 바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행하신 일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까지 이제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바로의 마음을 이제 완강하게 하셨던 거예요. 예. 그래서 모세는 이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바로에게 다시 찾아가 봤는데요.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번 재앙, 8번째 재앙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셨습니다.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우박을 맞고도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 먹어치워 버릴 거라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제 나가자마자 바로의 신하들이 급히 바로에게 다가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번에는 꼭 내보내야 된다고 설득을 했어요. 이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제 신하들이 이제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예. 이 말은 바로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내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신하들뿐 아니라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너무 이제 힘들게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냐면 나라가 망할 정도였어요. 예, 바로도 그동안 이제 있었던 재앙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신하들의 말을 이번에는 딱 잘라서 이제 거절할 수가 없었고, 모세 아론을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시 불러들여서 이제 말을 했습니다.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이제 물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은 남자와 여자, 노인과 아이까지 다 갈 것이고, 그리고 키우던 양과 소도 데리고 갈 것이라 이제 말했어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전부가 다 이제 가야겠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이제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다 같이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바로가 뭐라고 했나요? 요절 말씀인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네. 도대체 바로는 왜 여자들과 아이들을 두고 가라고 했던 것일까요? 여자와 아이들이 이제 애굽 땅에 남아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올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결국 바로는 모든 백성과 이제 가축을 데리고 가겠다는 이 모세와 아론의 이 요구를 듣지 않고 거절한 겁니다.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지팡이 든 손을 애굽 땅에게 뻗었더니
막 동쪽에서 이제 바람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막 불어오기 시작했어요. 애굽 사람들도 도대체 이게 무슨 바람인가 이제 싶었을 거예요. 이제 아침이 되니까 그 막 하늘을 그냥 시꺼멓게 그 뒤덮은 엄청난 메뚜기 떼가 바람을 타고 애굽 땅으로 불어왔습니다. 사진을 하나 잠깐 볼까요? 예. 사진을 보면 막 셀 수도 없이 많은 메뚜기가 보이죠? 너무 징그러워요. 우리 친구들 그 살아있는 메뚜기 다 한 번씩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예. 이제 큰 게 한 선생님 한 이 집게 손가락 정도 될 것 같아요. 메뚜기는 뭐 이제 독이나 뾰족한 이빨도 없고 풀만 이제 먹는 곤충이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무섭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그 이모님이 이 메뚜기를 이제 튀겨서 주시기도 했어요. 튀김옷 없이 그냥 그대로 이제 튀겨서 먹는 거죠. 바삭바삭. 이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메뚜기는요, 이 메뚜기 때는 아예 막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메뚜기는 이제 한 6cm에서 한 7cm 정도, 그 정도 되는데, 당시에 이제 애굽 근처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요, 그 여러 가지 재앙 중에서도 이 메뚜기 떼를 가장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막 이제 풀이 잔뜩 자란 이 푸르른 초장도 이 메뚜기 떼가 그냥 한번 싹 지나가면 그 면도기로 이제 아빠 수염 확 밀면 수염이 사라지는 것처럼 풀이 아무것도 남지가 않았어요. 뭐 채소, 나무 잎사귀뿐 아니라 심지어는 그 나무 껍데기까지 다 뜯어먹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죠. 네,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이 나무가지에 붙어있는 이제 메뚜기 떼가 보이는데 징그럽죠? 저 나무는 결국 그 나무 껍질이 다 벗겨져서 죽게 될 거예요. 이 메뚜기 떼가 이제 우리가 성경을 배우니까 되게 옛날 이야기인 것 같지만 지금도 아프리카와 중동, 중국에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이 2년 전에는 큰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먹을 그 모든 곡물과 식량을 다 먹어치워가지고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너무 괴로웠어요. 지금 선생님이 오늘 보여준 그 사진도 2년 전에 실제 일어났던 그 당시 사진입니다. 네, 실감이 나죠? 이 메뚜기 떼가 이제 그 바로가 있는 애굽 온 지역에 나타나갖고 우박에 상하지 않은 모든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 어떤 풀도 남지 않게 되었어요. 이제 그제서야 바로도 정말 큰일이 났구나.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잘못했다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풀어줄 테니까 제발 하나님께 부탁을 드려서 이 재앙이 애굽에서 사라지도록 해달라고 간청했어요. 모세와 아론이 이제 궁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번엔 거꾸로 이제 강한 이제 서풍이 막 불어오도록 하셔가지고 메뚜기 떼를 다 하나님께서 홍해로 보내서 이제 빠뜨리셨어요. 메뚜기 떼가 완전히 이제 다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이번에 또 어떻게 했을까요? 네, 또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참 나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완악한 바로에게 9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10장 2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네.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내미니까 이 애굽 온 땅이 그냥 3일 동안 그 막 짙은 어둠으로, 짙은 흑암으로 이제 뒤덮이게 되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바로 옆에 이제 사람이 서 있어도 서로 알아볼 수가 없어요. 보이질 않으니까 깜깜해서.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 그 누구도 자기 집에서 들어가서 그 움직일 수조차 없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었을까요? 우리 친구들 모두 지금 이제 말씀 듣는 자리에서 눈을 감아보세요. 지금 눈을 감아보세요. 앞이 안 보이죠? 눈을 감으니까. 가족들과 같이 집에 있지만 가족들의 목소리는 들어도 가족들은 볼 수가 없어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해도 이거 입으로 넣어야 되는데 막 코로 넣고 그럴 수도 있겠죠. 또 화장실만 가려고 해도 어때요? 어디가 문인지 알아야 되니까 막 이제 더듬더듬 이제 막 기어서 가야겠죠. 그 잠깐 우리가 눈을 감았을 뿐인데 이렇게 힘든데 그냥 3일 동안 내내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면 얼마나 괴로웠을지 상상이 가죠.
예, 다시 이제 급해진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궁으로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번에는 그 장정들, 남자들뿐 아니라 여자와 아이들도 다 데려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조건을 하나 붙였어요. 뭐냐면 그 소와 양은 두고 가래요. 이것도 뭐예요?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소와 양을 이제 양떼를 가지려고 이제 애굽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려고 하는 거였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그때 바쳐야 될 이 짐승도 함께 데리고 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봤지만 바로는 듣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바로는 말을 듣지 않는 모세와 아론을 쫓아내면서 다시 자기 얼굴을 볼 때는 막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했어요. 이번에는. 예, 모세도 이제는 앞으로 다시는 바로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면서 이제 강하게 이번에는 대꾸를 했죠. 여러분, 오늘 이제 메뚜기 재앙과 그 흑암 재앙, 8번째와 9번째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봤는데, 이 바로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끝없이 자기 노예로 써먹으려는 그 욕심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덕분에 애굽 모든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막 죽어가는데도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재앙이 잠깐 사라지면 모세가 했던 약속 그걸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이제 하면서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가 있을 거예요. 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싶지 않은 그런 이제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자 했을 때 우리도 이제 이 바로와 같이 하나님의 훈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놀고 싶고 쉬고 싶고 하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겠지만 매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말씀 공부 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이제 힘쓰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선생님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다 같이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애굽에 내리신 8번째와 9번째 재앙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이제 욕심에 사로잡힌 바로가 참 여러 가지 많은 그 훈련을 받는 내용을 우리가 공부해 봤는데, 우리 EBF 어린이 친구들과 제가 그 무엇보다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이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